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네, 내용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1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말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부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고 부활절을 많이 지켰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런저런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활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동시에 오늘 세례받는 우리 세 분, 또 집사 임직을 받으신 분들에게 부활절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려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약 40억 년 뒤에요. 지금부터 우리 은하, 우리 태양계가 속해져 있는 우리 은하가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이웃, 가장 가까운 은하예요.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한다고 합니다. 아세요? 아는 분? 우리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한다. 언제 뒤에요? 40억 년 뒤입니다. 네, 됐어요. 손 내리셔도 돼요. 우리 은하를 우리는 우리 은하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는 더 밀키웨이 이렇게 부릅니다. 밀키웨이. 밀키가 뭐냐면 이렇게 우유 쏟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근데 이 밀키웨이, 우리 은하에는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항성이 있다, 별이 있다, 태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안드로메다 성운에는 은하에는 약 1조 개의 항성이 있다 그래요. 놀랍게도 이 두 은하가 막 이렇게 만나는데 40억 년 뒤에 이 둘이 소용돌이 치면서 만나는데 별과 별이 절대로 부딪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는 안드로메다 밀키웨이가 아니라 밀코메다 이렇게 부를 예정입니다. 이름까지 다 지어놨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주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요? 네. 알고 있구나. 네. 중세시대 때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 과학, 신학, 철학을
철학이 주장했었던 것이 뭐냐면 천동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동설. 즉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주를 보면 밤하늘의 별이 움직이죠.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는 이것을 맞서서 지동설, 지구도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동설을 얘기했다가 당시 카톨릭 교회로부터 단죄받았어요.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해서 종신징역형을 받았어요. 이때가 1633년이었고 그렇게 하다가 가명을 통해서 가택연금 당해서 집에서만 살다가 1642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느 누구도 그때 당시 믿었던 천동설을 믿고 있지 않아요.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은하 전체가 무서운 속도로 안드로메다 은하와 이렇게 마주하려고 다가가고 있어요. 중세 이후에 과학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에 관한 많은 것들을 알기 시작했고 또 알아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우주는 약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온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과학은요, 우리의 분주한 삶만큼이나 온 우주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한테 다가오는 속도가 1초에 120km로 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서로 두 은하가 충돌하는 장면인데 동영상은 이게 서로 막 회전을 해요. 이 둘이서 회전하다가 이제 오른쪽 맨 밑에 보이는 사진을 보면 이게 그 밀코메다 합쳐진 은하가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과학을 공부하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도 놀라운 일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주한 삶의 가장 놀라운 일,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까 우주가 두 개의 은하가 만나서 하나의 은하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도 40억 년 전이나 지나서나 나타나는 것은요, 일종의 하나의 지식일 뿐이에요. 40억 년 후는 여기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와 아주 직접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개인에게 아주 밀접한 사건입니다. 만약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지한 마음이 있고 또 진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마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따르면 죄로부터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친밀한 그리고 직접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답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 이 말씀에 대해 네,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이 일어나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바쁘게 살아요. 근데 그 바쁘게 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분주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을 안 듣고 살았으면 뭐 상관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찌됐건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것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듣고 귀 기울이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건인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한테 들려서 마음속 어딘가에서 꿈틀거려야 돼요. 정말? 이거 사실이야? 진짜야? 어쩌면 이 부활의 소식이 제가 전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어느 것도 보장할 수 없는 오늘날의 삶을 우리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마지막 만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오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명확하고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첫째,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두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 원래 사람이 죽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 냄새도 없애고 또 거기에 기름을 발라주는 예전에 습관이 있었습니다.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 간 거예요. 이름이 둘 다 마리아였어요. 여자 이름인데 두 이름이 모두 마리아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셨기 때문에 큰 슬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슬프잖아요.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 죽어서 낙심하는 마음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로마의 군인들이었고 그다음에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만약에 그들 눈에 찍히면 그야말로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매우 나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때로 자신만만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막 슬픔이 사라지고 낙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 잘하면 혹시 나에게 있는 슬픔, 두려움 이런 거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슬픔, 두려움, 또 낙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면서 생각해요. 그거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있을 일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또 뭐 노후연금을 들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죽음으로 벗어나는 일을 인간의 어떤 대응으로 되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이 두 여인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듯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떤 처벌을 받은 사람이냐면 가장 죄를 크게 지은 사람들한테 내리는 처벌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으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을 박았대요.
손목에, 그리고 양쪽 손목에 박고 그 다음에 다리를 모아서 발을 모아서 거기에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못 박았다고 죽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형이 가장 처참한 처형이었냐면 천천히 죽게 하는 처형이었어요. 바로 죽으면 안 돼요.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오랫동안 그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일날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그 군인이 옆에서 창을 들고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옆구리에 이렇게 찔리니까 그 안에 있었던 피, 그 다음에 내용물,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그러면 죽게 되는 거죠.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시신을 바로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 이 처형식을 다 진행했는데 그 로마 군인이 그런 십자가형을 진행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 죽은 사람의 시신도 아무나 건드릴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큰 돌이 그 무덤의 입구를 막게끔 했고 심지어 로마 군인, 두 군인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지고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 천사를 보고 돌이 움직여진 것을 본 두 명의 로마 군인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1990년 초에 미국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여자 선생님이 두 명의 다른 여자 선생님들과 그 집에서 같이 자고 다음날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두 명의 여자 선생님들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그러냐 말을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여자 선생님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두 명의 친구가 자기 집에 왔는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니까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같이 재밌게 여자들끼리 재밌게 먹고 놀려 그랬는데 한 선생님이 귀신 들린 행동을 하고 나서 이 두 여자 선생님이 하얗게 질려서 다음날 교회에 온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선생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귀신 들렸었어요.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귀신 얘기하면은 저도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뭐 교육 내용을 할 때마다 선생님 귀신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소름 끼칩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무섭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로마 군인들이 소위 강인하고 힘이 있다는 군인들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 때문이든 죽음이든 우리를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새하얗게 질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름 건강해서 그런 일이 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나에게 죽음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한번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것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주의 사건, 무시무시한 속도로 운하들이 움직이고 있고, 근데 우리는 하나도 느끼지 못해요. 그냥 내 삶에 바쁠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서둘러야 되는 인식,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러다가 죽게 되면 부활을 영영 모르고 살게 되는 그 인간의 마지막, 그게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던 두 마리아에게 빈 무덤이 보여진 것입니다. 시신에 기름을 부어서 그 냄새가 없게끔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신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활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들으시나요? 어떻게 기분이 막 좋은 상황 가운데서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들으세요?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과 어두운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직접 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연 사실일까요? 제가 이거를 예를 좀 들게요. 임진일기라는 게 있어요. 임진일기. 충무공 이순신이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어떤 전투가 있었다. 그 이순신이 임진일기를 썼는데 200년 후에 조선 정조 때 이충무공 전서라는 책을 정조가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난중일기라 부르게 됐어요. 본인의 기록과 200년 뒤에 후대의 기록이 합쳐져서 이충무공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때 있었던 임진왜란도 사실임을 다 증명합니다. 과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얼마나 남아있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 사본이 약 5천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1450년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있었죠. 활자체를 통해서. 근데 그때 가장 먼저 인쇄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은요, 그 기록이 얼마나 방대하게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본이 많다는 것, 그것은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사본들,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가들은요, 이 사실을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남아있어요. 결국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자 이 세 분은요,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넘어서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를 지내는데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떤가요? 아무리 바빠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거 없으면 안 되죠. 휴대전화 또는 뭐 태블릿 또는 소셜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이런 거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과 깊은 연결을 맺어주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고 뭔가 집중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습니까? 예전에 비해 먼 거리,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쉽게, 빠르게 소통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서적 교류, 진정성, 상호 존중 등 인격적인 면에서 여전히 소홀하고 소외되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 쓰고 거기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고 왜곡된 자기만족, 정체성, 사생활 침해, 이런 신분 노출 등의 부작용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신을 보는데 산만해지고 소홀해져서 빈 껍데기 인맥만 남았어요.
과연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어떤 사람과 휴대전화로 SNS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고 소중한 관계로 이어졌나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천사가 전해줬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두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평안하냐? 여러분, 히브리 말로 평안하냐는 샬롬이에요. 샬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샬롬 이거예요. 잘 있어요? 잘 지내요? 우리도 인사 가운데 안녕하세요? 안녕이 뭡니까? 평안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안부를 물으세요. 잘 있니? 여러분, 그 예수님과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활 사건의 가장 가까운 모습을 여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런 면이 좋아요. 성경은 강한 사람들한테만 하나님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자,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셔서 우리의 평안을 묻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몸이 아픈데 몸이 다 나으면 교회를 갈게요. 지금 집안이 어려운데 집안을 다 세우고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공부해야 될 게 있어서 공부를 좀 잘하고 나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불편할 때 나오세요. 모든 게 힘들 때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온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두 여인에게 예수님 나타나셨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없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힘써서 거절합니다. 사실 인간이 가진 괜찮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은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모없는 일이에요. 내가 곧 죄로 망하고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데 도대체 뭐가 괜찮다는 겁니까? 염치 없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죄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세요.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전 괜찮아요. 대답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확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한 성도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정인자 성도님, 갑자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라시죠? 집이 청주십니다. 청주. 청주에서 여기 오세요. 청주에서, 아니, 왜 하필 청주에서 오실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가까운 용인이나 수지리에서 오시지? 왜 청주일까? 그런데 청주에서 오셔서 기필코 예배를 참석하시고 그러시다가 세례받기까지 이르셨어요. 그동안 애쓰신 거, 몸도 좀 불편하세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우리 여기 민서, 나무 이렇게 두 친구 있는데 제가 민서하고 나무는 초등학교 때 2학년 때부터 본 것 같아요. 3학년 이때부터.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커가는 것을 보니까 남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라고나 할까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너무나도 깊은 내막을 알고 있어요.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남은 평생 복되길 소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중에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제가 먼저 우리 정인자 선생님 먼저 가실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가 있을까요? 하여튼 누가 먼저 가 있든 가서 기다립시다. 그러면 그때 뜨겁게 열렬히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을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엔 이제 서로 만나서 감격하고요. 그 죽기 전까지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꿈과 미래가 없는 곳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많은 생명을 잃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있고 죽음을 바로 앞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작은 삶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세요. 남편에게 전하십시오. 친구들에게 전하세요. 인류학자에 따르면 인류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대요. 어떤 메시지? 언어 발달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나눌 때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커뮤니케이션 고지의 욕구, 뭐 이런 표현까지 별의별 욕구가 다 있어요. 하여튼 근데 사람들은요 뭔가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재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노란 색깔 글만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 후에야 선교의 명령이 주어진 것이다. 부활이 바로 선교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부활 이전까지는 선교와 관련이 없었어요. 근데 부활이 있은 뒤에 그것이 전파되는 일들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뒷페이지 마지막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고 선교도 없고 부활은 선교의 신호탄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명으로 변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 온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오늘 온 땅에 들려지는데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이 온 심령을 깨우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세 분의 세례자 그리고 또 한 분의 임직자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